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그리고 16절 15절과 16절 함께 로마서 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게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함께 하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 대할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십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죄를 정하실 때 범죄하는 근거인 기준인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율법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리사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므로 살찢고 피 흘리는 구속사역을 통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곧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명령한 계명을 지키고 살면 심판대 앞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믿으면 됩니까? 16절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명하신 그 믿음을 갖고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곧 예수님 명하신 만백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짧은 설교 내용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율법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린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언급을 하시는 것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연관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법 논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3장 1절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뇨 했을 때 할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절과 10절도 아브라함과 율법의 관련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9절과 4장 9절 10절 두 절을 아까 15절과 16절 읽듯이 9절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11절도 할례 12절도 할례 얘기를 계속합니다.
결국은 여기 앞절에 율법이란 것은 할례에 대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진노를 당합니다. 여기서 할례 최초 발생 구절인 17장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절 17장 1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뭔가 완전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윗절에 16장 16절에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을 첩 하갈을 통해서 아기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13년 동안 86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부인의 말을 듣고 결혼해서 13년 동안의 그 가정사의 얘기는 비밀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99세가 됐을 때 86세부터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난 일은 비밀에 하나님이 붙이시고 99세가 됐을 때 17장에 두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불완전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할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화난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 모든 기관을 살찌고 피 흘려라 명령이 내립니다. 9절과 10절을 또 읽어주세요. 9절과 10절 11절까지 읽어주세요. 9절 10절 11절 시작. 로마서 해석을 보면 아브라함과 율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바울의 지침대로 해석을 안 하고 로마서 4장 15절에 있는 내용,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은 교만함과 잘난 척하는 걸 이룬다.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4장 15절 아까 읽은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과 할례로 접근하실 때 할례 안 받았을 때 오히려 칭찬당하다가 할례를 받을 때는 야단 맞습니다. 할례를 당할 때는 야단 맞습니다. 그게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회방하는 인간의 짓들이 일어나니까 13년 동안에 가정에 들볶이는 일을 비밀로 붙이고 이제 남자들은 전부 다 첩을 들였던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어떤 저주를 살찌고 피 흘리는 의식을 행함으로 항상 율법을 가르쳐주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의 이 할례는 뭡니까? 남자들마다 전부 아기를 낳는 기관을 살찌고 피 흘림으로 남자들마다 첩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첩을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이루어진 최초의 제도입니다. 에녹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고 노아도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언급이 없어요. 믿음의 선조라고만 나와요. 노아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완전히 행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75세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 할례를 안 받을 때죠. 그러니까 노아 후손으로서 노아와 같이 칭찬을 그냥 받았던 존재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정이 파괴될 때 진노하시는 상태에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아 할례를 자랑하지 말라. 이걸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토라 율법을 가졌어. 이러면서 할례를 자랑했고요. 할례를 외모적으로 자랑을 못합니다. 꼭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자랑하기 때문에 할례는 성경책을 자랑하면서 할례를 자랑했죠. 할례는 그래서 목욕탕에서 자랑한 게 아니고 성소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자랑할 때 성경책 보이지? 성경책대로 율법 믿음의 조상처럼 우린 할례를 받았단 말이야 이러고 할례를 자랑 안 합니다. 성소에서는 누구도 목욕탕처럼 옷 벗고 할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깝다는 자랑거리를 위해서 성경을 자랑하는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할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목욕탕에서는 할례를 도리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접근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할 때 할례를 자랑합니다. 근데 할례는 첩지라는 인간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거는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첩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술집 가서 첩을 드리고 이런 짓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걸 상징으로 해서 남자들은 다 피를 흘려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건데, 음란질했던 흔적에 대한 진노에 대한 흔적인 할례를 갖고 자기가 하나님께 더 가깝다 이러면은 웃긴 거가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건 안 하건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칭찬받았으니까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었던 걸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순결을 많이 잃어버리고 대학생들이 순결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순결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이성교제를 부모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혼인 전까지 부모 치하에 있다, 슬하에 있다. 그래서 만 19세가 돼도 부모님한테 허락받은 사람만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부모님한테 율법의 규정대로 만 40세가 된 처녀 총각이 부모님 65세 70대 되신 부모님께 허락받고 데이트를 하면은 20살짜리도 허락 없이 데이트를 하는 시대에 만 40세가 그렇게 신중하게 교제를 하면 마마거리다 마마보이다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교제는 결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어떤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과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교제하지 않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며 또 결혼으로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단둘이 지내고 단둘이 팔짱 끼고 다니는 관습은 성경에는 원래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강조하면 고리타분하다 뭐 이러는데 저는 청소년들에게 순결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전부 재산을 자랑합니다. 결혼할 때 학벌을 자랑합니다. 미모를 자랑하고 잘생긴 거 자랑합니다. 얼짱 몸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순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은 순결을 자랑해라.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라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불신자건 신자건 다 말해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에 순결을 지키는 자는 큰 복을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신명기 22장 이후에 순결서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이 22장 그리고 1장부터 신명기 22장까지 27장까지의 이 법을 지키면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다. 사람이 몸을 성결히 지키면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다.
요즘 돈 문제로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 파괴로 사회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돈 문제요. 그것은 성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 문제와 음란 문제 때문에 사회가 다 분열을 합니다. 무슨 검찰의 총수 얘기가 나오는데 돈 문제는 깨끗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을 봐도 결국은 돈 문제와 음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일만하게 불이 돈 좋아하는 거죠. 그걸 악하다고 합니다. 이기주의 사회. 악하고 두 번째 음란한 세대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러고 그 마을에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래서 인자가 3일 후에 부활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소식 외에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마을에서 떠나가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여 두드려 맞을 때 할례를 당했기 때문에 할례 받건 안 받건 믿는 자는 뭐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자다. 이렇게 해서 진노를 당하는 아브라함 집안의 혹독한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을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집안 식구만 그걸 받아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은 다 첩을 뒀던 조선시대 이후 첩을 뒀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첩을 두고 후손을 낳았을 때의 상황과 유사성이 있고 또 양반 가문일수록 부자 가문일수록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첩을 많이 둔 걸 흉내를 내서 첩을 많이 뒀습니다. 그럼 이 가게 흐르는 저주는 무엇으로 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음란 문화를 멀리하는 후손이 나오면 그대에 끊긴 것입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 외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 배필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열매를 보인다면 작년까지 탕자였던 사람이라도 올해부터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저주가 음란죄가 현 세대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알면 그 집안이 어떻게 사는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안 맺힌다 그러면 아직 저주가 안 끊긴 것이요. 예수의 말씀과 기도를 더 집중하여 열매를 맺히면 저주가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순결을 강조하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순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순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순결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로마서 4장 15절과 16절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적에 다니던 교회에서 유럽 학자들이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신학자로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골초인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보통 기독교인 기본 수준도 안 되는 경건 수준으로 사는 사람의 신학을 수입해서 로마서 4장 15절을 읽으니 완전히 잘못 배우는 겁니다. 원래 바울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첩질할 때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율법의 징조는 진노를 이루는 것이니 할례 곧 율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기억게 하려 하심이라는 로마서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겁니다. 할례를 한 사람은 볼 때마다 자기 몸에 살찌고 피 흘린 부분을 볼 때마다 첩질을 했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의 지옥 같은 가정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13년 동안 지옥 같으니까 후손들에게 본이 안 되니까 기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하갈을 편들질 않습니다. 사라만 계속, 할머니 사라만 계속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사라한테 복 주시고, 그리고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 요 전까지는 하갈의 편을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할례 사건 이후부터는 하갈의 편을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라 편만 들어줍니다. 할머니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젊은 여자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 편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에 진노, 화를 내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당시에 진노당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선행하는 아브라함이 진노를 당하는 식으로 주석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쇠뇌를 당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를 쇠뇌하는 잘못된 해석을 격파하고 우리는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던 그 집안 상황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할례는 첩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탈 때 첩이 없고 부인 한 명에 부부끼리만 탑니다. 자식들도 첩이 없어요. 그래서 세 자녀 며느리까지 6명이요. 노아 부부 2명 8명만 딱 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이 되기 전에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복 동생인 여동생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여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이걸 성경엔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아 후손인데도 우상숭배자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친동생이죠. 친여동생하고 결혼한 이후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시면은 친여동생하고 결혼하면은 저주를 당한다고 기록되세요. 그래서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불임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 집안이 선지자 집안 아내를 데려오니까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의 태, 여인들은 죄가 없어요. 죄는 아비멜렉이 지은 거예요. 근데 여인들의 태를 다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끼리 바람을 피면은 그 후손이 태가 다 닫혀버립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는 폐해지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유부남이 유부녀를 건드리거나 유부녀가 바람피거나 유부남이 남의 집 부인을 건드리거나 이러면은 태가 그 음행을 주도했던 후손들에게 다 태가 닫혀버려요. 자, 그러는 게 많아서 지금 불임이 많은 겁니다. 착하게 사는데도 불임이 있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기형이 많이 납니다. 친족끼리 결혼하면 기형이 많습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연구하고 의학 공부하시는 분이 친형제끼리 결혼하면 독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족끼리 결혼하면 기형아가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가족끼리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안 듣고 얼마 전에 가족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천성 무슨 질병을 앓는 애들만 낳는 거예요. 선천성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안 믿어도 일어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고 이복 동생이지만 친아버지의 친자녀잖아요. 그럼 같은 가족끼리 결혼했단 말이에요.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9절, 18장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18장 9절 시작. 너의 자매 곧 너의 아버지의 딸. 사라는 아브라함 친아버지의 딸이에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을 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집안에 별놈의 저주가 다 있어도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면 물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주가 있어도 결혼을 하면은 그거를 합법적으로 일부 일처로 결혼하면 물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애 낳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도록 도와주시지만 이 저주는 경고성이라서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처음 듭니다. 40세에. 60세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습니다. 복된 집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절대 부인을 2명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인 것입니다. 근데 왜 술집을 허용합니까? 왜 음행하는 업소들을 계속 허용합니까? 그건 경찰서에 단속하는 사람이 음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왜 뇌물을 받습니까? 술집한테. 그것은 경찰 봉급으로 살아가기가 빡듯하니까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만 받습니까? 술집에서 바람 피려고 권력자들이, 경찰도 일종의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런 향락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회를 다스릴 땐 경건한 사람들이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아직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영아를 낳고 싶으면 레위기대로 마구잡이 죄를 지으면 기영아가 나옵니다. 그냥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위나 며느리를 얻을 때 신명기 말씀에 이 율법의 책을 지키는 집안이 저주가 없으니 그런 집안 후손을 데려와서 사위나 며느리 삼아라. 이렇게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삼는 법에 대해서도 지침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음란한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다시는 옛날의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 교회를 카피한 국내 교회를 다녀서 음행을 해도 음행을 정죄하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래서 음행을 해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리키는, 그래서 동성연애를 해도 율법의 동성연애 반대를 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동성연애자들을 교회에 끄잡아들이는 이런 더러운 교회들도 서구 교회에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점점 퍼지다 보니 남의 일에 알게 뭐야 이러면서 동성연애를 하건 말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이러면은 동성연애가 퍼지는 것입니다. 남이 바람 피고 안 피고 우리 간섭하지 말자 이러면은 음행 문화가 퍼지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다 순결을 잃어버리고 중고등학교 때 순결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사이니 어쩔 수 없다 내버려 두자.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을 자랑하고 다시는 옛날 길을 자랑하면 안 되고, 거룩히 사는 자신의 현재의 거룩한 행동과 삶을 자랑해야 되지, 자기가 옛날에 무슨 짓 했던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요, 흙을 떠와서 흙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불순물을 없앨 때 깨끗한 물에 고룡토라는 청자나 백자 만드는 흙을 녹여 풀어 넣습니다. 흙을 다 물에 녹입니다. 그래서 쇠조각, 돌조각 이걸 전부 손가락으로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게 쇠조각인지 돌가루였는지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안 말합니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게 쇠 조각인지 돌 조각인지 하나님은 생각을 아니하십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지었던 죄 더 이상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토기가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내 흙 속에 옛날에 묻혀있던 돌 조각 불순물이 돌이었나요? 쇠였나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잊어버렸다. 네 속에 돌멩이 종이가루 뭐가루 돌가루 쇠가루 다 5만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5만 가지를 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러고 기억을 하고 싶질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그 토기 그릇한테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알고자 하고 선포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것 네가 내 손 안에서 다 물에 녹아져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이제 토기로 빚음받은 네 속에는 순수 흙으로만 빚어졌다는 것이다. 너는 순수한 토기다. 아주 값진 토기다. 불순물이나 잡티가 들어가지 않은 토기다. 그것만 계속 자랑하십니다. 현재 상태만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토기쟁이는 현재 명품인 고려청자보다 더 비싸게 여러분을 지으셔서 현재 상태를 중요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 손에 잡히기 이전에 자기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도무지 관심이 없으시다 이겁니다. 근데 원래요 어느 고령토를 가져와도요 불순물이 있는데 불순물끼리 나는 얼마 죄를 지었다. 나는 더 많이 죄 지었다. 나는 적게 지었다. 이래도 결국은 그 속에 돌가루 쇠가루가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돌가루 쇠가루가 있으면요 토기를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로 몇만도에서 구울 때요 금이 가요. 깨진 바가지를 어디다 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불시험에 넣기 전에 그걸 전부 물로 씻어가지고 다 빼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구워버려요. 어느 때 구워요? 불시험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처럼 구워버려요. 인생의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지금 시험을 당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불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기도 그래요. 모양새가 다 빚어진 다음에 불시험에 넣지 모양을 토기 그릇으로 빚지도 않고 덩어리 반죽 그대로 가마에 넣으면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 덩어리 그대로 굳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돌덩어리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써먹질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원히 쓸 모양새를 완비한 다음에 불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불 속에 넣으실 때 초벌구이가 있고 완전한 재벌구이가 있는데 초벌구이는 뭐냐? 불 속에 들어가서 수분을 다 빼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초벌구이라 초벌구이는 깨져버려요. 초벌구이 많이 보시면 뭐냐면 화분이에요. 화분 이렇게 들었다 살짝 10cm만 떨어뜨려도 깨지죠. 그거 초벌구이 화분입니다. 근데 비싼 화분이 있습니다. 그건 10cm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데 그건 몇만 도에서 재벌구이를 하면 그렇게 안 깨집니다. 근데 이제 퍽하고 부서지는 화분 그건 초벌구이입니다. 그건 왜 이렇게 초벌구이만 했냐? 그건 형태를 온전히 하는 게 아니고 속에 불순물이 또 있어요. 돌가루 쇳가루만 불순물이 아니고 물기 수증기 물 성분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그릇을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증발시키려고 초벌구이를 하는 겁니다. 초벌구이를 해서 물을 다 빼내서 상태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거지 형태를 완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차 3차 이렇게 막 구이를 할수록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 죄를 신경 안 씁니다. 돌가루 쇳가루 신경 안 씁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고려청자를 전시할 때 그 사람이 고려청자 설명하는 표기 설명서에 이 고려청자를 제조하기 전에 무슨 쇳가루가 포함되어 있었음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행위책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옛날에 악을 행한 걸 기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재 상태만 보십니다. 여기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현재 상태에 음란죄가 집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쇳가루 있다, 돌가루 있다. 음란의 죄성이 남자들한테 나타난다. 첩을 들이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다 아기 낳는 기관에 다 거룩하죠. 아기를 낳는 건 하나님 형상을 빚는 거예요. 거룩한 몸에다 다 살찌고 피 흘려라. 근데 그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시는 구속의 죽음 당하실 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민족도 이제는 살찌고 피 흘리는 걸 구원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그냥 사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믿어짐으로 거룩함이 임합니다. 그 레위기 18장 9절이 기록이 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부인을 들이지 않고 일부일초로 살아갔던 겁니다. 부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부인이 첩을 들이게 합숙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다르게 부인이 믿음의 내용을 모르면서 일 저지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신부인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을 저질러 버리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라 복이 돼요. 근데 예수가 말하신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이 말하신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정해서 지침을 내주는 것은 그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은 사생아 비슷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이스마엘 후손이 나오고 하갈은 쫓겨납니까? 쫓겨납니다. 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쫓겨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사라와 하갈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교회와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로 남는 교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할 때는 뭘 상징하는 겁니다? 가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찌고 피 흘리는 짓거리를 하는 것은 음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숭배하면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이요, 또 육적으로 자기 배필 이외의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음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멀리하라고 할례의 본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하라고 가르쳐 준 게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뭘 가르쳐 줍니까? 가정 파괴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5절은 원래 그런 내용이에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4장 15절에 율법, 순결을 강조하는 율법, 그건 진노를 일으키는 거야. 청소년들이 순결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셔. 이렇게 4장 15절을 가리키고 청소년끼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교회 대학부도 그렇게 가리키고 목사도 그렇게 가리키고 다 그렇게 가리켜요. 왜 그렇게 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창세기한테 배운 바울은 성경적으로 가리키는데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으로 지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절 10절만 읽고 밑으로 내려와서 15절을 읽으면 바로 이게 첩지를 할 때 진노를 당하던 아브라함 집안의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얘기하는 걸 바로 아는데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밑에 절을 해석할 때 위에 절을 읽지 않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이거 가르치죠.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구약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엉터리로 무식하게 가르치는 부분은 쪼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쪼아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드리질 않으면 아브라함 집안의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비서를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외도는 자기 배필 이외의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데 고린도 전서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아내 이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아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단둘이서 가까이 지냅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목사로서 만족을 안 하고 회장님이 되고자 당 회장님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만 회장님 되는 걸 좋아해요. 회장님은 비서를 두거든. 하나님 앞에서 목자 직분은 성경에 있지만 회장 직분은 없습니다. 교회에.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건 자본주의 명칭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인사 조직을 전공했어요. 경영학에서. 회장 운영하는 시스템을 알아요. 여비서를 채용하는 것은 상무와 전무를 감시할 때 비서실장 산하에 여비서를 투입해서 전화하는 모든 내용을 다 대신 받으면서 상무가 했던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상무나 전무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도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중앙정보부 역할을 하는 게 비서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 제도를 데려와서 이제 여자를 붙이니까 그걸 전부 보고를 하죠. 그게 비밀스러운 석이다 이래서 비밀을 그거 다 비밀을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까지 전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집에서 전화 왔습니다. 사장님 이러면은 사장님을 회장님이 이렇게 감시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조직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 가장 발달된 게 CIA예요. 조직 개념을 가장 연구하는 게 KGB하고 CIA거든. 그런 데에서 이제 국가 원수들이 조직을 통해서 사람 백성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통치할 때 비서를 쓰는 건데 비서 원리는 계속 캐고 들어가면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권모술수 쓰는 그 권력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음행이 생겨요. 조직에서 남녀를 계속 섞어 놓다 보니까 여기서 음행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멀리하질 않아요. 외교관들이. 그것을 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들한테 음란이 오고 재력가들한테 음란이 오는데 사람은 권력과 재력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란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는 음란이 아니고 음란의 뿌리는 권력과 돈을 추구해서 음란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걸 모르고 회장님 칭호를 목사보다 높여서 당회장님, 예배당의 회장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 할 때 이게 권력욕이 있는 것이요. 재물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될 때에는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는 자들마다 로마서 4장 15절 읽을 때 앞에 있는 절을 무시하고 읽어요. 그래서 성경 잘못 가르쳐서 교회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말씀을 정확히 공부해도 성령이 없으면 더러워진다 이러죠. 성령 받아도요 말씀 잘못 배우면 타락합니다. 여비서하고 제일 스캔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오만방자 교만해질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다 저지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은사 받고 자기가 예언 은사를 받고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떠날 때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마음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사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를 다닐 때는 겸손하고 복의 사람으로 지내다가 은사를 체험하다니 이제 그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막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신을 받았던 사울 증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사역 하다가 성령사역 다 스톱한 교회들 특징이 성령사역 하다가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사역 다 스톱해버리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에 어떻게 저주가 서리는지를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성령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사역을 안 하는 교회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성령사역도 하고 다 하고 하는데 결국은 성령사역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타락시켜버려요. 너무 교만한 사람인데 너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 중에요. 교만한데 너무 높이 올라갔어. 국회의사당 직원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국회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쳐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국회 행정직원으로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높아져서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다가 나중에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국회의장 되고 뭐 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무슨 위원까지 해요. 그 나라 말아먹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은사 받은 사람 옆에서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은사가 그냥 불같이 붙어버리거든요. 은사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통으로 주는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계속 기도할 때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로부터 은사가 퍼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선지자가 환영을 받으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비를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갈비 먹은 사람을 영접했어. 양복에 갈비 냄새가 배어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갈비집에선 그 사람한테 갈비를 준 적이 없는데 갈비 냄새 쩌든 사람과 갈비 배달하는 사람을 모두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 향기로 충만한 거예요, 집에. 근데 도무지 갈비를 공급했던 회사에선 도무지 그 집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실제 은사사역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선하게 살고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도 중보하고 사회 죄악에 대해서 맞서 얘기하고 청소년들에게 거룩하고 옳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래서 진짜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90%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통해서 받지 자기가 직통으로 받질 않아요. 그래서 직통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예수의 이름 남발하고 다닐 때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한 뒤에 내 이름을 욕할 사람이 없다. 내버려 두는데 그 사람들 특징은 예수를 따르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곤 다녔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건 놔두시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아름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계명 주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냅둬라. 능한 일을 하고 내 이름을 바로 욕할 사람이 없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갈비를 진짜 본 적이 없는데 갈비 냄새와 갈비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영접하면 그 집이 마치 갈비 잔치를 하는 느낌이 나듯이 그런 느낌이 교회도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은사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타락을 합니다. 그럴 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 사람들한테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왜 허용하셨는지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원하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 집안에 임금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고 경제 지도자 나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러기를 이제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금식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말라기서 보세요. 선지자와 의인을 내려면 자기 짝만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4, 15절 말라기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신령하고 복된 의인이 태어나려면 선지자나 의인은 경건한 자손에서 나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보다 멀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2장, 마태복음 바로 앞이죠. 스가랴 바로 뒤입니다. 2장 15절을 14절 15절을 읽어주세요. 2절. 선지자가 태어나는 집안을 얘기합니다. 또한 욥처럼 경건한데 의인이죠. 그런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구별된 아기들이 태어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16절에 이혼하는 것이 아내 속이고 바람피다가 이혼하는 맥락으로 나와요. 그럼 뭐냐면 14절 15절에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외도를 하는 문화가 이혼을 야기한다.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일부 일처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허용하시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렇게 왜 안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인간 씨앗 속에 집어넣을 때는 남편이 아내만 좋아하는 상태에서만 자손이 거룩하게, 태중에서 거룩한 애들이 태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왜 얘기를 합니까? 왜 순결을 지켜야 되냐? 지금은 청소년이요,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후손들 중에 거룩한 선지자와 의인들이 태어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래요. 아,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연필 굴리다가 딱 운이 좋아서 걸리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근거해서 후손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후손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말라기 언약을 믿는 자녀에게만 한국 사람에게 선지자나 의인을 주셔요. 여러분 태중에서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죠. 그렇다고 아기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닌데 아빠랑 엄마가 단둘이서만 좋아요. 인꼬 부부예요. 그러면 아기 벤 엄마 태중에서 아기가 태중에서 성령 충만합니다. 구약 때 세례 요한이 구약인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 태중에서 성령 충만하죠. 아기가.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더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단둘이 좋아하는 것은 100세가 돼도 후손이 없어도 단둘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의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집을 복을 주사 만민을 구원하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짝만을 좋아하는 것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탄생시키는 언약 자체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둘이 행복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줄 잘못 알아요. 이게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거예요. 후손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잉태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부부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후손을 거룩히 하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사람은 원래 음행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선지자도 바람핍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후손 중에 선지자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재앙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고 나발이 구간에 죄 지으면 다 두드려 부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다윗 집을 뽀개버리시는 건데, 두드려 잡는 건데, 다윗도 죄를 지으니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린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자랑하셔야지, 옛날에 지은 죄를 얘기하거나 기억하거나 전파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지금 나를 거룩히 만드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현재 있는 토기 상태가 쇳가루 돌가루 전혀 없다는 걸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생부터 순결을 지키고 음행을 멀리한 사람은 성경에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할 때는 그냥 자랑하면 요즘 시대에 학생들 또라이 취급을 해요. 뭐 여자친구 없어? 너 무능하구나. 그러니까 네가 못생기니까 여자들이 너를 안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빗대서 까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 충만한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결혼 전까지는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얘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들을 때 무능한 애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아이로 보이는 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학벌이 대학교를 가고 못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못 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보통은 대학 못 갔다 스트레스 받는데,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못 갔다 이게 성적이 꼴찌를 하다가 못 간 거예요. 사람이 신분이 평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 평등하게 만들었죠. 새로운 신분 기준을 또 어린이들끼리 만들어서 니네는 밑에 것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갔단다, 이러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지 못한 애를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또 차별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법으로 아무리 평등을 만들어 놔도요, 또 계급을 만들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교회 내 계급을 만들지 않고 사도를 부르신 건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일 시켜 먹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건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바울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나 사도라니까 형제 아니라니까 이렇게 막 하지 않죠. 사도는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운동 하시는 그 단체나 교회들 보면 사도 밑에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못하는 사람이 목사한다, 뭐 이런 계급을 또 나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일으키실 때 5,000명이 모일 때 50명씩 100명씩 앉히게 했죠. 그때 예수님은 조직을 구성하고 임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모세율법에 50명씩 50부장을 될 때는 혈육을 따라서 50명을 묶으라 돼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한테 와서 설교 들을 때 배가 고플 때 50명씩 100명씩 하던 거는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 따라서 엄마 따라서 삼촌 따라서 왔으면 그 혈족을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분배해서 떡을 나누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를 그렇게 강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율법에 혈육을 따라서 사람 계수하는 거 외에 별도의 구역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법을 만드셨어요. 연소한 디모데가 연소함을 없임 여기면 안 되지만은 또한 디모데가 나이가 많으신 늙은이가 있으면 아버님처럼 대해라, 아비처럼 대해라. 그건 집에 자기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사예요. 근데 노인분이 들어오셔요. 자기 아버님 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 아버님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늙은 여자분이 오시면 어머님 모시듯이 하라. 이래서 계급은 이마에 주름살 계급장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이 돼서 자연법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사역자가. 근데 이거를 안 지키고 교회 활동한단 말이에요. 자연법을 무시하고 교회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는 교인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을 따라야 되고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했던 모세율법을 그대로 지키시는 모습을 중계방송하는 복음서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녀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저보다 높으신 분이다 생각하고 해드리면은 영락없이 정확해요. 예. 그리고 뭐 무거운 일을 할 때, 예, 제가 힘이 있으면 제가 다 하고, 예, 그러지 뭐 누구한테 저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서의 가정의 소중함은 왜 생기냐? 선지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시키는 장소요. 태초부터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는 건 가정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거룩해 함으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태중에서 구별된 아기가 태어나고, 교회에서는 죄인을 변화시키는데 교육시키는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고 재활용 센터고 가정은 신제품 만드는 센터다 이거예요. 태에서부터 거룩히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 교회에서는 사람 창조 안 하시죠. 사람 창조는 결혼할 때 하죠. 결혼할 때 하죠. 그러니까 결혼이 복된 거예요. 결혼이 거룩한 거예요. 결혼을 준비할 때 신명기에 뭐만 준비하래요? 뭐를 보래? 학벌 보래요? 뭐를 보래? 재산 보래요? 외모 보래? 그런 거 없습니다. 순결을 보고 결혼시켜라 라는 구절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렸으면 예수 믿고 거룩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면 순결한 사람하고 똑같은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우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세상을 모르면 순결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학벌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는 것보다 더 거룩히 앞세워야 돼요. 팀 티보우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미국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지에서 학교가 없는, 다닐 만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세요. 미식축구계에 많은 역전 드라마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뷰 스포츠 기자가 인터뷰를 딱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날 그 소리만 하니까 미식축구나 잘해라, 전도는 그만해라, 막 인터넷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요. 어찌 결혼한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한다 고백을 한 번만 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나는 많이 하겠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텍사스에 있는 미식축구단 그 쿼터백이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저 팀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고백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만 끝날 때 딱 투입되면 다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력이 없는 애거든. 근데 얘가 들어가면 공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다 돼요. 그러니까 왜 복을 받은 애라 저렇게 어깨가 시원찮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쿼터백을 하냐. 이거 던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는 어깨가 약하니까 모션을 크게 해서 던져야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모션이 크면은 걸려요. 어디로 던지는지 방향을 알고 미리 모션을 크게 하면 이 모션 할 때 벌써 가서 마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가 좋은 사람은 모션을 살짝 하고는 이게 살짝 한다 어디로 갈지 모르게 던지는 엄청난 어깨를 가져야지 쿼터백을 하는데
얘는 어깨가 안 좋은데 어떻게 역전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가 그리고 이제 뭐 주한 3장 16 이렇게 아이패드를 찍어서 그렇게 하니까 프로 선수는 못한다 규정으로 때리니까 요번에는 경기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예. 그리고 끝나면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킵니다. 이게 30이 약간 덜 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인터뷰하면 순결이 있는 청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 순결 다 없어진다고 해요. 중학교 때 없어지는 애 있고 고등학교 때 순결을 잃어버리는 애도 있고 대학교 때는 거의 없답니다. 자유 섹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문화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죠. 또 대학교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타지의 대학 타운에 가서 살기 때문에 집에서 등하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감시자가 없죠.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우리 사돈 처녀가 거기 기숙사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아, 문화가 이상한 거예요. 남학생 방이 근처에 있는데 여학생 방이 있는데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문학교 기숙사가 다 그렇답니다. 자살 환자가 많고 자살 충동 증세가 많고. 그러니까 음란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학교를 선교지 못 사는 필리핀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자기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할 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순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1등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운동선수 딱 하면 그 사람이 올라가요. 보세요. 처녀 총각이다 이러면 무능하고 멍청이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는 것들. 이러고 막 놀리는 세대에 순결을 자랑하니까 높아집니다. 오히려. 남자 여자를 모르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 여자를 모르는 수총각 수처녀들을 자녀들로 아기 때부터 양상하느라고 그걸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처녀 총각이 아닌 사람을 만나더라도 2명 중에 1명이라도 순결을 지켰으니 그 집안의 축복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인물로 살게 그렇게 해야지. 처녀 총각이 다 없어지고 순결한 청년이 없어지는 세대에 뭐가 순결이 중요하냐 이러고 순결을 팔아먹는 식으로 계속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끔 우리는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순결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다 짓는데 보세요.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가리켜서 다 위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처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전혀 없고 다 뼈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는 겁니다. 보세요. 수많은 환자들을 보세요. 이렇게 병원을 얘기하는 간호사님이나 의사 선생님으로 부름받은 목사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병원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려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후손에서 선지자나 의인이나 임금이나 총리 역할하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나 다윗이 나오려면 집안은 병들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사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선지자가 나옵니까? 언약이 있는데 부부 애가 좋아야지 그 후손에서 복된 자녀가 태어나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니 교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 활동이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주십니다. 자녀가 없어요. 엘리자벳과 사가랴가.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으로 하면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태중에서 아기가 성령에 충만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게 구약 시대인데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면 얼마나 더 거룩한 후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순결 운동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해야 돼요.
사춘기 되기 전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성이 부정을 타거나 몸을 더럽혔거나 하면은 그때 회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예,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이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기 들리지 않는 체질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감기는 누구나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보세요. 감기 들리지 않는 체질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11월인데 반팔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영양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릴 때 아주 영양이 잘 공급돼서 큰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극빈 지역 가면 못 먹고 못 입고 한 지역 가면은 병에 약합니다. 똑같은 미국 사람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도 나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죄를 멀리하는 집안은 커서 죄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부부가 사랑할 때 시작되고, 부부가 용서할 때 시작되고, 부부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잊어버릴 때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쇳가루, 옛날에 돌가루, 토기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 토기에 돌가루, 쇳가루가 있었던 거 아무도 알 필요가 없고 몰라도 되고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서 자랑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시들시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원래 택정하신 그 내용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셔야 교회도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똑같지 않고 교회를 통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아침에 찬양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은 교회 예배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거지 예배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배를 섬긴다 이러면은 예배 행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8시 반 예배는 8시까지 어린이들이 오면 실제 여기 앞에 일어서서 자기가 찬양을 직접 하게끔 합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을 계속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순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순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넌 거룩해라. 옛날에 순결을 잃어먹었던 어른이더라도 순결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집안이 가난했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이 나중에 자녀를 낳고 너도 가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부하거라. 아빠 엄마 가난해서 고생했으니까 너는 부자로 살아라. 이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학교 문화에 미혹돼서 순결을 잃어버린 세대가 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의 명을 따라 자녀를 순결히 키워야 됩니다. 너는 목숨 걸고 순결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은 배필감이 순결할 걸 대비해서 자기도 순결한 게 아니고 배필감이 순결하고 나발이 구간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어린이 세대가 순결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기 3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처녀의 얼굴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경우에는 산업이 사라지게 된다는 예언이 실제 맞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얼굴을 보고 즐기면은 산업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술집 가서 바람 피면 다 끝난 겁니다. 그 후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돼봤자 깨지려고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 존재로 높이 출세를 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출세하는 모든 것이 더 큰 충격을 받기 위해서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사가 되지 않으면 더 나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존경을 받다가 내리 꽂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박살이 나는 걸 보고 불쌍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임금 높였다가 내리 꽂아버리십니다. 다윗도 내리 꽂아버려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임금 겸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총리인데 실은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온전히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내리 꽂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도 내리 꽂아버리십니다. 엘리 제사장도 내리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건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그냥 공중에서 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태우시죠? 비행기 태우다가 기분 좋게 내려주시는 사람이 있고 비행기 태우시다가 냅다 공중에서 버리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별하냐? 높이시고 있는데 제일 정점에까지 올라가면서 회개를 안 하고 죄가 쌓인다. 그러면 제일 올라갔을 때 내버려요. 옛날에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도망칠 때 흉악범들은 자손을 못 낳게 하려고 태평양에 고기밥으로 산채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만 백성이요 무서워가지고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중국 대륙에는 사기꾼들 수두룩하죠. 롤렉스를 중국에서 차고 다니면 아무도 그 롤렉스가 진짜라고 믿어주질 않습니다. 가짜만 봤기 때문에 진짜 스위스 제작 롤렉스를 차도 어느 누구도 그게 스위스에서 제작된 걸 믿어주는 인간이 없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그렇게 하면 장개석이 막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어서 대만에서는 그대로 가짜가 아닌 진짜만 팔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심판을 땅에서라도 행하니까 죄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없어요. 사회가. 심판을 안 해요. 정치인도 심판을 안 해. 연쇄살인 사건을 해도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해야 하는 그 도장을 왜 안 찍냐? 법무부 장관은 파리 목숨이라 내가 교체될 때는 다른 후임 법무부 장관이 도장 찍겠지. 이러고는 영원히 사형집행한 책임자 법무부 장관 이름에 자기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형집행 그 결정을 받은 사형수인데 30년 이상 계속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하길 싫어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요 파리 목숨입니다. 조금 있으면 바뀌어요. 일기 내각 조금 있다가 뭐가 야당에서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은 2기 내각 이러면서 싹 바꿀 때 그때 갈려요. 그러니까 파리 목숨이라. 파리 목숨인데 모토로 책임질 피 흘리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주에 묻혀가지고 자기 도장 안 찍는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예, 그거 언제 사형 집행은 그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거거든. 안 하려고 그러죠 다.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흉악범들이 계속 있다가 그냥 좀 있다가 뭐 해가지고 풀려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럴 때 귀신은 몸속에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퍼뜨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모든 사형수는 용서하더라도 앞으로 흉악범을 행하면은 흉악을 범하면 앞으로는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은혜를 모릅니다. 불신자는요 은혜 이러죠. 봐주고 봐주죠. 교회에서나 봐주고 봐주는 거지 국가 검찰이나 경찰이 봐주고 봐주죠. 그럼 사회가 지옥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가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강도질 했을 때 좌우에 있는 강도들한테 너희 억울하지 얘기 안 합니다. 죽게 내버려 둡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은 담담히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언인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런데 로마서는 다시는 아브라함처럼 진노를 당하지 말아라. 가정이 깨박살나는 그런 첩두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해서 할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례 때 칭찬받았냐? 무할례 때 칭찬받았냐? 무할례 때 칭찬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냐? 할례의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장 15절에 거꾸로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첩을 들 수 있다. 용서하자. 이게 기독교인이 할 말입니까? 그러면은 다른 집 다 파괴하고 어린 청소년들 다 음란하게 만드는 거 주동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을 함부로 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4장 15절 함부로 전합니다. 왜 그래요?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식하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4장 15절 로마서 다시 피세요. 로마서 4장 15절 15절과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할례를 주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진노를 이루시려고 살찌고 피 흘리는 걸 남자들마다 다 시킨 거예요. 첩을 둔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첩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지, 죄 지은 걸 항상 기억해라, 할례하고 첩둔 걸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죄를 기억시키고 진노를 기억시키려고 하신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선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니 믿어서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말세는 이 등잔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 등잔을 가져왔어요. 이게 저렴한데 이게 기름으로 성경에 5 처녀가 등을 갖고 신랑이다 예비해서 나가는데,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갖고 신랑이다 예비를 합니다. 그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갖고서 갑니다. 근데 여기는 기름이 아니라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가 켜드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지금은 밝아서 지금 별 효과가 없는데 아주 컴컴하면 이게 그래도 길 가는데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필요하시면 이걸 밤중에 쓰시면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가 2 부류로 나뉜다 했습니다. 기름은 뭐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성령 없이, 거룩한 영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 이럴 때 로마서 4장 15절 갖고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간음을 하고 첩을 두고 하니까 할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원어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책 나온 거 보니까 창세기를 인용한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창세기 첩질할 때 이 할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걸 창세기 설명하는 걸 보니 그런 책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으로 성경 푸는 책이 없고, 루터가 뭘 얘기했고 누구 바르트가 뭘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전부 유럽 사람들 얘기를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풉니다. 그렇다고 같은 결론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가요. 계시록이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가 그래요. 그럴 때 바울은 아브라함 당시에 할례 받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가정 파괴 위기에 처해서 할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할례 시점 이후에는 하갈 편을 절대 안 듭니다. 옛날에는 하갈아 사라 밑에서 좀 잘 지내라 이렇게 다독여요. 근데 아예 하갈을 내쫓아 버려요. 조금 있으면. 13년 동안 무슨 꼴을 당한 거예요. 사라가. 할머니 사라가 손주도 없는데 할머니가 된 거라. 자식도 없는데. 근데 무슨 짓을 당한 건가 봐.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비밀 문서에 붙여져서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공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잘 풀라고 아브라함이 첩지를 할 때 할례 받은 사건 최초의 할례의 기원설이 나오는데 이것을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첩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3장 1절 보세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9절에 보세요. 할례의 유익이 있나?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할례를 하면 뭐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면 다 뻥이지. 헛된 거지. 그러니까 19절을 읽어주세요. 3장 19절 시작.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할례를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할례를 살찌고 피 흘려라 이런 것. 네가 지금 책임지지도 못할 아기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에 살찌고 피 흘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담당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찌고 피 흘릴 일 없이 회개만 하면 되고 거룩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 20절을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단지 율법을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 주신다는 것은 부모 공경해라, 불효하면은 죄다 이러는 교훈적인 걸 넘어서 할례 행해라, 남자들은 다 행해라 이러면 뭐예요? 첩을 둔 집안에 경고 때리시는 죄, 첩을 둔 집안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대대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은 그래서 첩을 두면 안 되고 외도를 하면 안 돼요. 그걸 가르쳐서 죄를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양 잡아서 피 흘려서 양을 잡을 때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 집안의 죄를 전부 대표로 기도를 해서 우리 후손이 우리 집안이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러고 아버지가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 집안의 모든 죄를 전부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양의 목을 누가 따요? 아버지가 따는 거예요. 그럼 착한 어린 양을 자기 집안의 죄를 전부 뒤집어 씌우고 그걸 뒤집어 씌우는 죄인인 가장이 칼로서 양을 딱 잡고서 목을 탁 땁니다. 그리고 피를 질질질질 다 흘러지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갖고 가면 제사장이 그거를 뿌립니다. 다 증거로. 그리고 이 집의 죄는 사해전노라. 이게 사죄 선포를 합니다. 이게 모세의 레위기에 피 흘리는 제사법이에요. 양이나 소 제사법이에요. 그럴 때 무슨 도적질죄, 거짓 증거죄, 간음죄, 살인죄, 우상숭배죄,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랬죠. 탐심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10번째 계명을 넘어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죄예요. 그럴 때 그걸 다 하고는 자기가 양을 사는데 집에 키우던 양을 데려와야 돼요. 자기 양을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애완견 바둑이를 탁 가자 바둑아 이러면서 갖고 가서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러고 정의들은 계속 먹여 키운 양인데 이스라엘은 개를 안 키우고 양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양은 그게 애완동물입니다. 근데 요즘 강아지 키우죠? 똑같은 겁니다. 정이 다 들대로 들은 거예요.
그거를 따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다 큰 양은 잡기가 좋은데 지금 새끼 양은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전도단에 제주도의 DTS 그 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실제 양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막 나 나쁜 놈입니다 이러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거랑 다르게 운대요. 양을 잡을 때 양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자기가 실제 살인은 아니지만 살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양이 계속 예쁘게 뛰는 걸 보고 그걸 직접 쏘고 여러분 닭 잡기도 어렵습니다. 삼계탕 끓일 때 여러분 닭 한번 잡아보세요. 꼬꼬대 꼬꼬 이러면서 막 싫다고 도망가죠. 이동규 전도사님이 잠깐 박사학위 공부 때문에 다음 주에 오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닭 잘 잡아요. 여러 차례 맨손으로 닭 잡아요. 예. 근데 뭐 수련회 가서 닭 누가 잡냐 이러는데 사람이 다 미루더래. 그래서 자기가 잡았대. 그랬는데 닭 잡는 거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건 엄청 쉬운데 잡는 거 엄청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닭은 그렇게 정이 안 갑니다. 강아지나 양처럼 그거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없어 그러면 성전에 가서 그 자기 재산을 팔아 양을 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죄 회개하면서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는 죄를 못 짓게 되는 어떤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제주도에서 양을 잡게 시키니까 다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끔 우는 게 아니라 막 펄펄 운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다니 막 이런. 그러다 이제 그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짐승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짐승 양을 잡을 때 다시는 그 죄를 못 짓는 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또 해야 되니까. 또 정든 두 번째 바둑이를 또 잡아야 되니까. 강아지 죽으면요 그 강아지 주인인 집안의 자녀 우웁니다. 우웁니다. 없어져도 우는데 아버지가 보신탕 해먹었다 이러면 완전 기겁하는 거지. 우웁니다 애들이. 그래서 사서 보신탕은 먹어도 집에 있는 자녀들 사랑하는 애완견은 못 잡아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기겁을 하기 때문에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양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언급하는 바울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집안이 파탄나는 것을 그대로 목격하면서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아 그러니 너희나 헬라인이나 다 일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지었던 생활 문화를 후손들에게 전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유업에 기업에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슬기로운 아내나 배필감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는 선물이 있고 그건 물질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보다 더 큰 상급은 배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 후손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재물과 모든 것은 상속받는 것이지 혼숙감이 왜 이 정도냐 돈 좀 더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면 추태를 부리는 겁니다. 원래 혼숙감은 부모가 다 마련을 하는 거지 얻어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의사 집안 어떤 판검사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얻는데 혼숙감이 왜 그 정도냐 이래가지고 막 박대를 합니다. 부잣집에서 시집을 보내주신 건데 부자로 혼숙감을 많이 해왔는데 가난한 판검사 집안 가난한 의사 배출한 집안이 돈이 없고 집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시집 올 때 돈을 갖고 와야지 이러는데 그게 창피한 짓입니다. 원래 결혼은 순결해서 돈으로 몸이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신매매 했던 집안이라 그런지 몰라도
혼숙감으로 사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냐? 그러면 복된 여인이면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오면은 그 사람이 시골 처녀 마리아라도 요셉은 복받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은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만큼 이루지 않으면 그 정도 가난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재력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사는 거지, 결혼해서 이 땅에 하나 집 몇 채 얻어보자, 자동차 얻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은 또 상속이나 이렇게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집안 재산을 통해서 자손을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또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라요. 목사님 부모님은 돈 많이 가졌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지 부모님 뭐 의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거하고 어린 세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교육시키고 이거 하는데 필요한 거룩한 재정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각 집안이 잘 되려면 성결하면 거룩하면 재물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잠언서 5장을 보세요. 제가 로마서 4장 15절을 가리키는 사람 치고 죄를 허용하는 식으로 다 거의 가리키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 창세기 내용을 까발려서, 원래 바울은 이런 의도로 배경을 완전히 암송을 한 상태에서 가리키는 건데, 창세기 아브라함이 율법을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리받는 상황 자체를 동시에 알지 못하면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밖에 안 읽는 사람들이 엉터리 해석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5절 잘못 가리키면 이 무식한 사람한테 배우면은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냐면 첩질했던 걸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윗처럼 첩질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리켜는 잘못된 풀이를 쓴단 말이에요. 여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잠언서 5장 보세요.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하라. 이거는 3절의 음녀예요.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너희 종교와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청소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집, 학교, 교회, 여기 세 군데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음란업소가 있습니다. 음란업소 포스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남학생이 집에 갈 때 지름길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갑니다. 눈요기를 하려고 돌아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음란업소나 음란극장이나 이런데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요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눈요기를 하고 집에 곧장 가는 길을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귀신이 음란 영화관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관람하고 있다가 노립니다. 저거 휘어 돌아가네. 지름길로 집으로 안 가네. 그리고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귀신은 요 잠언서 말씀에 근거해서 어기는 청소년한테 달라붙지 절대 그냥 들러붙질 않습니다. 남자에게 음란 귀신은 언제 오냐? 여자를 흘낌 볼 때 음란 귀신이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고 오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젊은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동자가 움직여지지 않게, 그게 훈련이 된 사람만 제자지, 매력적인 거 보고 이렇게 흠집하고
그걸 아유 나쁘구나 바로 돌리면은 제자인데 갔는데 꽂혀버리는 거지. 꽂혀버리는 거지. 그 한 번 꽂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꽂히는 거예요. 계속 꽂히니까 음란한 여자들이 계속 꽂히도록 복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음란 귀신이 그런 흔적을 보고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을 버리면서 예수의 말씀을 불신앙하면서 지금 그걸 봤어요. 교회는 갔지만 길거리 가다가 예수의 말씀 뭘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말씀 버린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의 말을 안 믿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아브라함 얘기, 첩지라는 아브라함 얘기, 집안이 뽀개지는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바람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4장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아 할례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로마 시내에 있는 교회 안에서 죄 짓지 말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회개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똑같으나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날에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게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과 후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태중의 열매, 태의 열매인 자녀입니다. 마지막 한 절 더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대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함을 얻을까요? 만 15세가 돼서 자기 신앙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기 전에 그 전부터 태아를 거룩해 하시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7장 14절 7장 14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는 뭐냐면 둘 다 믿게 되면 거룩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죄 지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게 아니고 둘 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에 두란노 서원 그 커리큘럼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는데 부부가 성인 영화를 부부끼리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둘 다 믿어요. 근데 왜 귀신이 들리냐? 그것은 음란한 걸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랬는데 음란 영화를 성인 영화 만 19세는 봐도 된다 했어요. 예수님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들한테. 근데 만 19세는 봐도 된다는 국가 지시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시는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신혼부부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둘 다 믿지 않아서 더러워진 경우고 더러운 것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해서 보질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가 둘이 다 깨끗하지 않을 땐 깨끗이 못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깨끗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자녀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부부가 거룩할 때 자녀도 거룩합니다. 축기 사역할 때 어린이 축기 사역할 때 있죠. 귀신 축기 할 때. 그거 부모한테 귀신이 붙어 있어서 애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축기는 부모한테 회개를 시켜야지 그 새끼 귀신이 나가요. 큰 귀신은 부모한테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애기 귀신이 쪼무나 쫄개 귀신이 애기한테 붙어 있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애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어나면서 발작을 하는 집안은 거의 부모한테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데 부모가 완전히 귀신한테 자유케 되고 예수 말씀 그대로 지키면은 아기도 깨끗한데, 이 귀신은요 요즘 거의 성인물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인 영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아주 그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집안에 전혀 못 들어오도록 예수의 나라가 여러분 집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또한 오후에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4장 15절 잘못 배우고 잘못 전파하다가 귀신이 역사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안이 가정 파괴될 때에 상황을 이야기하시며 할례에 설명을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행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죄를 짓고 살짓고 피 흘릴 때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 앞에 너는 완전히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삶으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까지도 음란 문화에 접했을 때 이제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입니다. 국가 권력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 다 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세대에 이러한 문화 전수하고 전달하지 못하도록 이 땅의 모든 악하고 음란한 문화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가정 파괴가 심한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가정을 복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세대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태어나길 원합니다. 여기 모든 집안을 거룩히 부르셨사오니 집안마다 의인들이 나고 복된 사람들이 태어나고 선지자들과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력을 가진 인물들 태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집안을 거룩히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이 땅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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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어린 세대에게 거룩한 문화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음란한 문화와 기생 문화가 많은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평양의 술집이 무너졌듯이 서울의 술집이 사라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악하고 음란한 문화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에 오셔서 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에 오셔서 주의 뜻을 이 땅 어두운 시대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많은 상처를 주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나라 이 민족 굽어 살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민족은 원래 술집이 많고 기생이 많았고 일부 다처를 하던 사회였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스마엘 같이 살아왔어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은 이삭과 같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건지신 것은 할례해서 건지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믿음을 보시고 택하셨으므로 우리가 할례를 자랑치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본을 퍼듯이 우리 자신이 육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영의 것 곧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순종을 이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로마서를 완성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승리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세속화된 교리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 모든 악이 횡행할 때 이 시간 원래 로마서 말씀 깨달은 우리 기록된 말씀이 일주일 동안 승리와 보호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왕의 다스리심을 일주일 동안 간구할 때에 주의 뜻이 땅에 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일주일 동안 거룩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주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발라비 오라비 아라바 얄라비 오라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살아가시는 모든 동행하시는 역사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주여 일주일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일주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모든 마귀의 괴계가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만남을 복을 더하시고 자손들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알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파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또한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께 또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맡겨드리며 일주일을 미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고 드리고 바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두운 세상 기름과 등을 동시에 갖고 다니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든 기름 부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동행하시는 모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울과 같이 창세기의 교훈을 그대로 다시 생각하며 로마서를 믿는 모든 참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집안의 모든 자손들 머리 위에 그 집안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